골로새서 3장 12절부터 17절까지 말씀입니다. 골로새서 3장 12절에서 17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의 택하신 거룩하고 사랑하신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마음의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아멘. 계속해서 골로새서를 읽고 있습니다. 골로새는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바울 사도가 참 특별히 사랑해서 로마 감옥에서부터 편지를 보냈던 교회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 교회하고 비슷하다고 말씀드렸죠. 히에라폴리스 옆에 있고 말이죠. 그래서 우리도 인디애나폴리스 옆에 있는 신시내티에 있는 교회인데 골로새 교회 참 귀합니다. 훌륭한 성도가 있었습니다. 성경에 이름이 거론되는 훌륭한 리더 중에 하나는 에바브로디도라고 하는 사람이었어요. 얼마나 리더가 되었는지 평신도가 평신도를 가르치고 인도할 수 있을 정도의 그런 훌륭한 신앙인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교회를 생각할 때마다 감사가 나오는 그런 교회였죠. 기도하기를 그치지 않았던 교회. 바울의 소망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골로새 교회가 하나님의 영광이 능력으로 임하게 하옵소서. 그래서 골로새 교회가 세상에 빛이 되게 하옵소서. 그것이 바울 사도의 소망이었습니다. 우리도 같은 마음으로 골로새서를 계속 읽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메디슨빌 교회에 하나님의 영광이 능력으로 임하게 하옵소서. 그리고 이곳 신시내티에 그리고 우리에게 주신 열방에 빛되게 하옵소서. 바울 사도의 마음이 얼마나 특심했는지 바로 이 골로새 교회를 위해 누군가 고난을 받아야 한다면 희생의 제물이 필요하다면 본인이 기꺼이 그 고난을 자기의 육체에 채울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이는 오직 한 사람 한 사람,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하는 열망 때문이었어요. 그런데 골로새 교회에도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각종 이단들이 교회 안에 이미 들어와서 교회를 어지럽히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것도 하나가 아니라 4개였어요. 우리 지난 시간에 함께 읽었죠. 헛된 것 쫓지 말고 오직 머리 대신 그리스도만 붙들라. 어떤 이단이었는가? 헛된 철학도 있었고 율법주의도 있었고 천사숭배도 있었고 몸을 학대하거나 혹은 극도의 쾌락주의로 몸을 더럽히는 그런 이단들이 있었습니다. 할례를 받지 않으면 구원받을 수 없다. 이런 논리들도 있었고 말이죠. 교회가 힘들었습니다. 오늘날에도 여러 가지 이단들이 교회를 어지럽히는 것과 마찬가지였습니다. 바로 그런 상황 속에서 바울 사도는 오직 머리 대신 그리스도만 붙들어야 산다. 그래야 신앙 안에서 굳건히 세워질 수 있노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자, 그럼 우리에게 질문이 하나 생깁니다. 머리 대신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것, 그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는 알겠는데 어떻게 하는 것이 그리스도를 붙드는 삶일까요? 도대체 무엇이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 거하는 삶인가요? 구체적으로 우리의 삶에서 어떤 것을 버리고 어떤 것을 지켜야 하는 것일까요? 바로 이것을 설명해 주는 부분이 오늘 우리가 읽은 골로새서 3장입니다. 우리가 뒷부분, 중반 부분을 읽었지만은 우리가 1절부터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한마디로 정의한 부분이 있습니다. 어떻게 하는 것이 머리 대신 예수님을 붙드는 것인가? 바울 사도는 9절과 10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옛 사람을 벗고
옛사람과 함께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어라 라고 하는 겁니다. 새 사람을 입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새 사람이라고 하는 신분에 합당한 삶을 살라는 것이 바울 사도의 이야기였습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이에요. 그것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1절부터 설명합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1절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아멘. 그리스도, 머리 대신 그리스도를 붙잡으라. 그걸 뭐하고 똑같은 말로 했느냐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 누가 계시다고요? 그리스도께서 계시다. 그러니까 위의 것을 찾는 것이 머리 대신 그리스도를 붙드는 것이라 그랬습니다. 근데 누가 그렇게 해야 된다고 합니까?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다면, 너희가 구원받은 자라면 당연히 이렇게 살아야 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위의 것을 붙잡기 위해서 먼저 해야 되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땅의 것을 버려야 한다고 합니다. 그게 2절입니다. 2절과 5절 있는데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5절.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이렇게. 살아있으면 자꾸 생각나니까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고 합니다. 점점 어려워지죠. 그럼 땅에 있는 지체는 뭐예요 도대체? 땅에 있는 지체는 무엇인가? 계속해서 설명합니다. 5절 후반부에서 6절까지 함께 읽습니다. 시작.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이것들을 인하여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느니라. 구체적으로 설명하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5절 중반부터 나온 우리가 버려야 하는 땅의 것들인데, 음란, 부정, 사욕, 악한 정욕, 탐심. 지금 이 5가지 읽었거든요. 이 5가지 하면은 뭐가 탁 떠오르십니까? 성적인 범죄 떠오르지 않으세요? 지금 중복되고 있죠. 오버랩이 되고 있습니다. 사람이 가지고 있는 몇 가지 탐욕 가운데에 지금 음란, 악한 정욕, 탐심, 부정, 사욕. 지금 이 골로새라고 하는 지역에서 이 부분을 강조한 이유가 있습니다. 골로새는 다른 지역보다 좀 먹고 살기 좋은 지역이었어요. 괜찮은 지역이었습니다. 직업들도 괜찮아요. 거기에 좋은 대학도 있었고 의대로도 유명합니다. 그래가지고 안약이 유명했습니다. 그래서 왜 요한계시록에 나오죠. 너희가 안약을 사다가 눈에 발라가지고 눈 좀 떠서 봐라 그런 얘기 있잖아요. 다른 비즈니스들도 괜찮았습니다. 처음에 우리 골로새서 첫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양모 사업이 아주 뛰어났는데, 특별히 그 철분이 많은 물 때문에, 그 파묵칼레 사진 기억나시죠? 철분과 유황 성분이 많은 물 때문에 염색에 아주 최적한 그런 도시였어요. 그래서 양모 그리고 그 옷감을 염색하는 그런 사업이 정말 세계적인 수준이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직업도 괜찮고 비즈니스도 할만하고 말이죠. 재산도 좀 있는, 또 거기에 금융권이 아주 발달되어 있었다고 합니다. 그렇죠. 바닷가 근처니까 말이죠. 사람들이 살만한 겁니다. 무슨 생각이 났을까요? 로마와 헬라가 망해간 이유. 그렇죠? 자꾸 다른 생각들이 나는 거예요. 육체적으로 더럽혀집니다. 오죽하면 철학 가운데 바로 이러한 육체적인 정욕을 만족시켜주는 철학까지 등장했는데, 그것이 영지주의 가운데 하나는 육체를 금욕하게 할, 그 육체에 고통을 줘가지고 영적인 삶을 살겠다라고 하는 사람 한 부류와, 또 다른 한 부류는 몸하고 정신하고는 상관없으니까 나는 내 몸을 가지고 내 마음대로 살련다라고 해가지고 목욕탕 돌아다니면서 각종 음란한 일들을 벌였던 그런 문화입니다. 바로 그런 문화 한복판에 살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바울 사도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땅에 있는 지체를 죽여라, 버려라, 생각하지도 말아라. 그 5가지가 나오는데, 음란, 부정, 사욕, 악한 정욕,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했습니다. 왜 우상 숭배일까요?
탐심은 자기 자신을 위한 거죠. 모든 우상 숭배는 하나님 아니라 다른 신을 섬기는 것까지만 천만에 전부 자기 자신의 욕망을 채우기 위한 것입니다. 그게 우상 숭배예요. 이것들을 인하여 하나님의 진노가 임한다라고 했습니다.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탐스러워 보이고 말이죠. 눈으로부터 시작한 죄가 몸을 움직여서 결국 입으로 먹어치우는 그런 죄악들이 자행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선악과 우리 이야기 다 알고 있죠. 많이 받는 질문 중에 하나는 왜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왜 그거 따먹는 걸 생각을 못하시고 선악과를 하필 거기에 만드셔서 트랩을 만드셨는가? 우리가 참 많이 하는 질문 중에 하나죠. 근데 한번 생각해 볼까요? 그 선악과 말이죠. 있든지 없든지 따먹지 않으면 아무 상관없습니다. 결국 선악과의 문제는 선악과의 존재 자체의 문제가 아니에요. 그 선악과 안 만들었어도 사람이 하나님처럼 되고 싶은 욕심 때문에 사람은 얼마든지 다른 죄를 지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선악과의 문제는 선악과의 존재 자체의 문제가 아니라 끝도 없는 인간의 탐욕의 문제라는 거죠.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바울 사도는 더 구체적으로 얘기합니다. 8절 9절에 나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이제는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벗어버리라. 곧 분과 악의와 회방과 너희 입에 부끄러운 말이라.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말라. 여기까지 9절에 이야기합니다. 조금 더 구체적인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분과 악의, 회방 이런 거 다 벗어버리라고 합니다. 이게 우리의 마음속에 채워진다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 있는데 너희 입에 부끄러운 말, 거짓말하지 말아라. 바울 사도가 이야기한 것, 지금 요 전에 읽었던 5가지 음란, 부정, 사욕, 악한 정욕, 탐심, 그리고 분, 악의, 회방. 지금 8가지. 거짓말하는 것 빼고는 8가지죠. 이 8가지 전부 다 이 땅의 것, 육체의 것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전부 다 뭐하고 관계된 거냐 하면 전부 마음하고 관계된 겁니다. 이런 것들이 마음에 자리 잡지 못하도록 하라는 것이죠. 그러고 보면 성경은 언제나 행동은 마음에 품은 것의 열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속에 있는 게 나오니까요. 이런 것들이 마음속에 있고 쌓이고 품게 되면 결국 수없이 다양한 죄의 열매들이 생기게 된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이야기한 것은 8가지인데 정말 여기에서부터 시작하는 범죄들은 우리가 상상만 해도 정말 수도 없이 많습니다. 실질적인 행동에 대해서 이야기한 건 딱 2가지죠. 근데 전부 말에 대한 겁니다. 하나는 너희 입에 부끄러운 말, 이거 하지 말라는 겁니다. 정말 그렇죠. 말하다 보면 입이 더러워지는 말도 있고 마음이 지저분해지는 말도 있습니다. 그런 말 하지 말아라. 또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하지 말아라. 지금 이 말은요, 모든 인류에게 주신 말씀으로 쓰여진 말씀은 아니에요. 이거는 신앙생활하는 성도, 특별히 골로새라고 하는 지역에서 신앙생활하는 성도들에게 쓰여진 편지입니다. 성도들의 입에 부끄러운 말을 담지 말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서로 거짓말을 하지 말아라. 성도 간의 말이죠. 저는 제일 위험하다고 생각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거짓말로 하는 겁니다. 네. 예를 좀 들어볼까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때가 있어요. 그러면 정말 그 은혜를 그대로 받고 그대로 전하면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 내가 조금 높아지려고 하는 마음이 탁 생기게 되면 간증도 드라마타이즈 될 수도 있고요. 내가 한 체험도 뭔가 다른 어떤 것으로 사탕발림이 될 수도 있습니다. 교회의 일을 하는데 다 좋은 게 좋은 거라고 하지만 거짓말로 되어지는 일은 하나님을 만홀히 여기는 일이 됩니다. 모든 것은 심는 대로 거두어진다 했는데 거짓된 것으로 심는다.
중심을 아시는 하나님 만홀히 여기는 것 아니겠는가? 두렵고 떨리는 이야기죠.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께서 주관하시고 진행하십니다. 모든 일은 잘 될 수도 있고 우리의 기대와 달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늘 기억해야 하는 것 한 가지, 하나님 앞에 진실하고 그리스도께 솔직하고 언제나 진실하게 주의 일을 감당하는 것. 그것이 오늘 바울 사도가 우리들에게 주는 메시지이겠습니다. 실질적인 행동에 관한 것, 말에 대한 것인데 입술에 재갈을, 이 혀에 재갈을 물린다는 말씀이 성경에 나오는데 말이죠. 이 말 한마디가 온 집안을 태우는 불이 될 수도 있어서 이것이 어떤 악한 열매를 맺을지 우리가 알 수 없기 때문에 말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 바울 사도가 특별히 합니다. 교회들의 그 편지를 쓸 때 바울 사도가 이 말에 대한 이야기 자주 하는데 어떤 말은 말이죠. 이런 이야기도 나와요. 그들의 말은 악한 창질에 썩어져간 것 같으니라. 이런 말도 있어요. 정말 이 말이 사람을 살리기도 하고 세우기도 하고 또 우리의 영혼을 병들게도 한다는 것. 정말 마음속에 새기게 됩니다. 한 목사님의 글을 읽는데 이런 말이 있어요. 생각은 알과 같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어떤 분이 쓰신 글이냐면 돌아가신 우리 한경직 목사님께서 쓰신 설교문 가운데 있었던 말입니다. 생각은 알과 같다. 그래서 그 생각을 마음에 품고 있으면 이게 깨고 나온다는 거예요. 이게 깨고 밖으로 나온다는 거죠. 에베소서 4장 26절 27절을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않는 방법이 하나 있습니다. 화가 나는 거야. 사람이 화가 날 수 있죠. 근데 그게 내 마음속에 품게 되지 않도록 하라는 거예요. 마음속에 품게 되면 이 분이 마귀에게 틈을 주어서 이게 죄를 짓게 될 수 있다 하는 겁니다. 분을 품게 되면 죄를 짓게 된다 합니다. 악의도 품게 되면 죄악이 됩니다. 회방, 입에 부끄러운 말, 거짓말 품지도 말고 하지도 말라. 바울 사도가 이리 이야기합니다. 우리 지난 주 중에 생명의 삶 큐티에서 다윗이 우리아를 죽이고 그 아내 밧세바를 자기 아내로 삼는 부분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큐티 하신 분들 기억하실 겁니다. 이 다윗이 밧세바와 죄를 범하는데 순서가 나오는데요. 괜히 왕궁 옥상에서 돌아다니다가 말이죠. 목욕하는 그 여인을 봅니다. 그럼 얼른 도망가야 되죠. 아이고, 이게 내가 본 거를 누가 볼까봐 또 걱정이. 그 얼른 도망가야 돼. 근데 보고 말이죠. 집중해서 보다가 부릅니다. 이걸 왕궁으로 부르더니 확인을 하는데 부정한 시기가 지났음을 알고 그에게로 들어가서 아이를 잉태하게 합니다. 아니 한참 죄 짓는 순간에 말이죠. 이 여인이 월경을 하고 일주일이 지나야 이제 부정하게 되지 않고 정결하게 된다. 이게 이제 레위기 법이거든요. 그거 확인하고 또 참 정말 기가 막힙니다. 그러다가 어떻게 돼요? 아이가 덜컥 생기죠. 증거를 인멸하려고 남편 불러다가 전쟁터에서 한참 충성스럽게 싸우고 있는 남편 불러다가 니네 집 가서 좀 자고 와. 이렇게 얘기합니다. 한 번 해서 안 되니까 그 다음 날도 있다가 그래도 안 되니까 말이죠. 그 남편 죽이기까지 하지 않습니까? 정욕에 사로잡히니까 보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부르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결국 증거까지 인멸하느라고 남편까지 죽이는 끔찍한 죄의 연속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윗이 그냥 만만한 사람 아니죠. 이 사람 정말 훌륭한 신앙인 아닙니까? 그런데 다윗과 같은 사람도 넘어질 수 있다면 정말 이 세상 그 누구도 음란, 정욕, 탐심에서 자유롭지 못한 겁니다. 생각이 잠깐씩 드는 거 어떻게 하겠어요? 초대교회 사막 교부들은 말이죠.
이렇게 꿈속에서 생각이 잠깐 듣는 것도 회개하면서 몸으로 채찍질을 맞고요. 금식도 하고, 그리고 자기 스스로를 몸을 쳐서 회개하면서 거룩하게 살려고 노력했습니다. 어느 정도까지 스스로를 조심했느냐 하면 꿈속에서라도 부정한 일을 하거나 생각만 들어도 자기를 몸을 치면서 정결하게 하려고 애를 썼어요. 우리는 그렇게까지는 할 수 없겠지만 정욕이 우리를 잡아먹을 때까지 놔두지는 말아야 하겠다 하는 생각을 합니다. 유명한 예화 있죠. 새가 머리 위로 날아다니는 거는 어떻게 하겠는가? 그런데 머리 위에 앉아가지고 둥지 트는 때까지 가만 놔둘 필요는 없지 않느냐? 그런 이야기. 우리는 죄성이 남아있어서 우리 안에 분이 들어올 수도 있고 탐심이 들어올 수도 있고 재물욕, 권력욕, 악한 마음, 정욕 이런 것들이 우리의 마음을 스쳐 지나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머리 꼭대기에서 둥지를 틀고 집 지을 때까지 우리가 가만히 놔두다가는 정말 어디서 어떻게 넘어질지 모릅니다. 다윗은 보통 사람들 넘어지는 부분에서 넘어지지 않았습니다. 다윗이 이스라엘의 최고의 왕이 되었을 때, 동서남북을 다 전쟁에서 승리하고 가장 최고의 왕이 되었을 때도 그는 교만해지지 않고 오직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자기는 양이라고 했습니다. 전쟁에서 계속 승리하면서 전리품들이 끝도 없이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그것에도 더해서 개인적인 선물도 금과 은과 구리가 얼마나 많이 들어왔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다윗은 개인적으로 받은 선물까지도 하나님께 드렸다고 성경이 고백합니다.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그는 권력욕에서부터도 자유로웠던 사람이고 재물 때문에 변한 사람은 아닙니다. 그런데 어디에서 넘어졌느냐? 오직 정욕에서 넘어진 겁니다. 혹시 나는 이 부분에는 깨끗하다 하시는 분 계십니까? 그런데 사단은 우리가 어디에 가장 약한지 우리보다 더 잘 알아서 우리가 서 있다고 생각하는 그 순간 바로 그 부분을 공격할 수 있습니다. 홀로 있는 때에 나는 누구인가? 나에게 정말 자유가 주어졌을 때 나는 무엇을 하는 사람인가? 무슨 생각을 하는 사람인가? 땅의 것을 벗어버리고 땅의 지체를 아예 죽여서 생각도 하지 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머리 대신 그리스도만 붙들고 새 사람을 입으라. 위의 것에 집중하고 그리스도께 기쁨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바울 사도는 우리에게 이 옛사람은 벗어버리라 그랬고 새 사람 입으라고 합니다. 새 사람은 무엇인가? 오늘 우리가 읽은 12절에서부터 나옵니다. 함께 읽어보지요.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의 택하신 거룩하고 사랑하신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누가 네게 혐의가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과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아멘. 제가 밑줄 쳐놓은 부분 보이시나요? 긍휼, 자비, 겸손, 온유, 오래 참음, 사랑. 모두 성령의 열매입니다. 그리고 사랑의 다른 이름입니다. 바울 사도가 이야기하는 것처럼 옛사람 훌훌 벗어버리고 새사람 입는 것이 옷 갈아입는 것처럼 쉽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이게 참 쉽지 않다는 걸 우리가 다 알지요. 너무 힘듭니다. 이거 도대체 어떻게 누가 할 수 있겠습니까? 근데 이것을 할 수 있는 이유가 12절 처음에 나옵니다. 그대로 우리가 보시면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의 택하신 거룩하고 사랑하신 자처럼 하나님께서 택하신 거룩한 사람들이니까 하나님께서 사랑하신 사람들이니까 그에 합당하게 살라는 것입니다. 제가 중고등학교 때 들었던 예화인데 잊혀지지 않는 예화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우리의 신분이 마치 이와 같다는 겁니다. 한 대기업의 회장 아들이 있는데 어렸을 때 잃어버렸어요.
신데렐라 드라마 같이 말이죠. 잃어버려가지고 어디 서울역 어딘가에 이 홈리스로 살고 있었는데 나중에 이 아들을 찾은 겁니다. 그래가지고 이 회장이 자기 집으로 데리고 들어와가지고 깨끗하게 입히고 머리도 헤어 디자이너가 아주 최고급으로 하고 말이죠. 옷도 입히고 이제 그 회사의 회장의 후계자로 이제 수업을 시작합니다. 그런데 워낙 평생을 홈리스로 살던 사람이니까 탁 양복 입고 말이죠. 멋지게 차 타고 쫙 갔었는데 한 일주일 지나고 나가지고 이게 불편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옷 다 벗어던지고 어디서 넝마 같은 옷을 다시 입고는 다시 그곳으로 가가지고 얼굴에 그냥 희한한 칠을 하고는 나눠주는 음식 받아 먹으면서 살기. 난 그게 편하다고 말이죠. 그렇게 살아가는 것 같다. 그렇죠? 그럴 수 있습니다. 신분이 달라졌을 때 그리고 우리가 거룩한 옷을 입었을 때 그에 합당한 삶을 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택하신 거룩한 자,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가 되었으니 새 사람으로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도 어렵죠. 아니 신분 달라졌다고 생각만 하는 것으로 삶이 변한다. 이거 정말 쉽지 않은 이야기 아닙니까? 왜냐하면 우리 안에 있는 악한 마음을 이겨낼 힘이 우리한테 없잖아요. 못된 습관과 본성이 남아있어서 우리를 괴롭히고 우리를 점점 어둡게 만들지 않습니까? 바로 이것에 대해 바울 사도가 15절에 이야기합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평강을 위하여 너희가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또한 너희는 감사하는 자가 되라. 이것이 새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이유라고 합니다. 분과 악의와 회방과 더러운 말이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게 하는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이 병 안에 더러운 공기가 있는 것 빼내는 방법, 그 안에 아주 깨끗한 물을 채우는 것, 그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다 라는 이야기가 있는데 우리 안에 더러운 것을 몰아낼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을 가득 채우도록 하라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은 자기의 삶을 이끄는 드라이빙 포스가 있습니다. 그것이 자녀일 때에는 자녀에게 올인해서 살아갑니다. 자녀에게 모든 것이 맞춰져 있고 내 자녀를 위해서 모든 세상이 움직여줘야 됩니다. 그 뜻과 부합하지 않을 때는 화도 나고 관계도 깨집니다. 재물에 나의 모든 인생을 맡기는 사람은 나를 움직이는 드라이빙 포스가 돈이죠. 돈으로 관계하고 돈으로 사람을 만나고 돈 때문에 살아갑니다. 그것 때문에 그 인생이 움직여지게 되는데 그게 사라지게 될 때 어찌할 바를 모르게 되는 그런 경우가 생깁니다. 정욕이 우리의 마음의 드라이빙 포스가 될 때는 주변 상황 보지 않고 내리 달리게 됩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다스리도록 하라. 여러분, 목회를 하면서도요, 정말 하나님의 말씀과 주님의 그 마음을 가지고 살기로 작정하고 평생을 드린 것, 그것이 목회자의 삶 아닙니까? 새벽마다 기도하고 말씀 묵상하고 큐티하고 성경 공부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대한 일을 하는 것과 그리스도의 평강이 마음을 주장하게 하는 것, 이것이 다를 수도 있더라고요. 그리스도의 평강이 마음을 주장하게 하지 않으면 하나님에 대한 일을 할지라도 하나님의 평강을 잃어버릴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그리스도의 자녀로 살아가면서도 잠 못 이루는 밤, 그리고 분 때문에, 그리고 평안이 없어져서 두려운 마음에 그렇게 지내는 나날들이 우리에게 있을 수가 있다는 거죠. 우리의 마음속에 기쁨을 빼앗아갈 수도 있고
우리를 지치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골로새 교회는 모든 것을 다 가진 것 같은 교회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의 평강이 마음을 주장하게 하지 못한 사람들이 있었던 모양입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마음을 주장할 때 비로소 그리스도께 모든 것을 내어드리는 삶을 살 수가 있고,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을 주장할 때 비로소 이 세상 그 어떤 것에도 흔들리지 않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드라이빙 포스가 무엇인가? 오늘 그리스도의 평강이 내 마음을 주장하게 하옵소서. 내 안에 다른 것들 들어오지 아니하고 그리스도의 평강만 가득 채워지게 하옵소서. 16절 17절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마음에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아멘.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게 하는 좋은 방법 한 가지가 16절에 나오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게 하라.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이렇게 되면 그 말씀 가지고 피차 가르치고 권면하게 된다는 것이고요. 이런 마음을 가지게 될 때 비로소 하는 것이 있는데 바로 예배입니다. 시와 찬미, 신령한 노래를 부르고 마음에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마음, 그리스도의 평강이 마음을 주장한 자들이 가장 사모하게 되는 것이 바로 이것이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바로 이러한 마음으로 가득 채워질 때 비로소 그리스도를 붙잡는, 그리스도의 평강이 마음을 주장하는 그런 사람들의 예배가 된다는 것이죠. 그렇게 될 때 비로소 무엇을 하든지 말을 하든지 일을 하든지 다 하나님께 감사하는 삶을 살게 된다라는 것이 오늘 바울 사도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얻고 그 지혜로 피차 가르치고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참된 예배자,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로서 새 사람을 입은 자로서 날마다 그리스도의 말씀과 평강이 마음을 주장해서 예배와 찬송과 감사함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님 앞에 나아옵니다. 헛된 것들이 우리의 마음속에 들어와서 어지럽히지 못하게 도와주시옵시고 우리의 몸과 마음이 주님께로만 맞추어져서 날마다 성령의 열매를 가지고 살아가는 새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의 평강이 마음을 주장할 수 있도록 늘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시고 세상 다른 어떤 것이 우리를 이끄는 그런 힘이 되지 아니하도록 주님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